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홀리가이드 했죠. 그쵸? 아침에 오전에는 뭐 했을까? 우리가 성령님과 나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홀리가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홀리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홀리가이드의 필요성이나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홀리가이드를 전할 때 앞에 부분도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정리를 해줬죠. 성령님과 나. 그 다음에는 홀리가이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홀리가이드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 요약도 하고 외우기보다 저절로 외워졌죠. 그죠?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짝꿍한테 제가 이제 오늘 이 홀리가이드 하기 전에 짝꿍한테 여기 앞에 한 거 이 두 개를 설명해 보면 좋겠어. 저기 세원이 혼자 앉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설명해 줘. 알았지? 자, 그래서 짝꿍한테 자기가 그냥 그 들은 것만큼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근데 중요한 골자를 빼먹으면 될까 안 될까? 제가 그랬죠. 아웃라인을 잊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제가 조금 아까 저기 그 잠옷실에서 이제 우리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목사님 정말 홀리가이드가 왜 필요한지 성령님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도 확실히 가르쳐줬는데 마치 처음 정말 그걸 리얼하게 들어서 이번에 깨달은 것처럼 해서 너네는 언제나 난 똑같이 가르쳐줘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엔 진짜 리얼했어요. 항상 진짜 리얼해. 그치? 예? 그런데 이 두 개를 이제 설명하고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짝꿍한테. 그래서 짝꿍이 잘하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잘 못하면 꼬집어주고. 자, 각자 해보겠어요. 자, 다 나누셨어요? 근데 왜 머리도 안 쓰다듬어주고, 이거 볼도 안 꼬집어? 다 잘했군요. 자, 이제, 그러니까, 진짜 좀, 그래도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쵸? 핵심적인 그런 거를 설명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복음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고 홀리가이드 하면 이제 뭐예요? 진짜 그 듣는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100%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이제 홀리가이드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뭐라고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세요. 삼위인데 각각 다른데 뭐예요?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알다가 예수님만 알다가 성령님만 알다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날 때에 이 사실을 삼위일체라는 말은 몰라도 삼위의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고백할 수 있을까?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도우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때 그게 신기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요? 구원하시잖아. 사람들이 그거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진짜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벌써 성령님이 내가 그래서 이렇게 그 방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많아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방언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 갑자기 이제 방언이 터지려고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안 경험해요? 경험해요. 그래서 막 운다든지
갑자기 죄를 막 자백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십자가와 부활은 제외되나? 어떻게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그다음에 뭐예요?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진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를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몰라도 적어도 뭐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신자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야. 따라서 해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그냥 단지 이 세상을 지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든 잡신을 다 뭐요? 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야, 너네는 니네가 만든 그 우상들 앞에 가서 그렇게 절하고 걔네들이 너네한테 복이나 화를 줄 수 있는 줄 아느냐? 들었지, 그치? 읽었지? 또 언제 읽었냐 그러면 안 돼요. 읽었지, 그쵸?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탄은 뭘 대적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 창조를 대적해. 왜? 창조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뭐요? 거부하는 게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진화론에 그다음에 인간이 신, 뉘에지에 이런 거 다 뭐예요? 뭐를 대적하는 거야? 창조를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창조가 중요하냐면, 창조는 유일하신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건 내 마음속에 모든 잡신을 다 내려놓게 돼 있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고백을 한결같이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를 깨닫는다는 거는 당신만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노라님 프린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쓰는데 거기다 부활도 붙여. 십자가와 부활. 근데 제가 이거 순서를 바꿨죠. 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근데 왜 목사님 창조주 하나님 썼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썼고 막 이렇게 여기에다 몰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잘 설명을 들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현재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 아는데, 성령님은 지금 현재도 나와 뭐예요? 함께 하시는, 진행 중인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지금 인생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오심은 지금 계속 뭐예요? 진행 중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정한대.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은 800만 귀신이 있는 나라야. 800만 신이야. 어? 그래서 종교를 조사해보면 인구가 만약에 500만이다 그러면 500만이 아니라 700만이 나와. 왜? 한 사람이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두 신도 섬기고 세 신도. 제가 진짜 일본에 가서 실감한 게 뭐냐면 우리 앞집에 내가 사는 집 앞에 이렇게 바로 일본은 굉장히 이렇게 집이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앞집에 아줌마랑 이제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자전거 신도 믿어. 아니, 농담이 아니야, 이거는. 자전거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내가 물어봤어. 이 스티커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이야. 자전거 신이래. 그래서 이름이 자전거 신이야. 교토는 옛날에 일본의 수도였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그 왕궁이 있어요. 고쇼라 그래서 그 앞에 딱 문을 나가자마자 발바닥 신이 있어. 뭐라고? 발바닥 신.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심이에요. 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면 진짜라니까. 발바닥 신이 있어. 종류별로 있어. 자동차 신도 있어. 자동차에도 스티커 붙이고 다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동차 신과 그 다음에 자전거 신이 다르다는 거야. 발바닥 신과 자전거 신과 자동차 신과 이게 다 달라요. 어? 그 다음에 공부의 신이 있어. 어? 아니야. 결혼의 신도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뭐 만들면 신이야. 응?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갔는데 우리가 간 히메이지는 전국에 있는 신들을 모아놓은 신사가 있었어. 어? 전국에 있는 신들을 다 모아놓은. 그래서 우린 여기 한 바퀴만 돌면 되겠다 그랬어.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신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한 방에 다 깨부수면 되지 않냐고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일본은 참 재밌는 게 신사에 들어가면 불교가 있고 불교에 가잖아. 절에 가면 신사가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서로 같이 사이좋게 있어. 그래서 일본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하는 참 놀라운 힘이 있어. 그래서 불교도 신도하고 같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신도에 불교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에 또 다른 신들이 있어. 여우신, 토끼신, 뭐 진짜 우리 봤죠, 여러분? 그 절 안에 그러면은 그렇게 절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절에 신만 있어야 되잖아. 아니요? 쯔지 목사님 사는 데도 그렇고 쯔지 마리꼬 목사님이 사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신사를 가보던 큰 절을 가보던 신들이 겹쳐 사이좋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창조라는 거는 그 모든 거를 싹 쓸어버려. 뭐라고요? 창조라는 건 그 모든 거를 다 쓸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창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거를 안다고 되어 있잖아. 믿음으로. 응? 창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내주하심, 창조주 하나님.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돼요. 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태어난 신자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왜 이게 홀리가이드하고 중요하냐? 홀리가이드에서 제가 얘기했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동시에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나무만 본다든지 숲만 보면 될까 안 될까? 성령님을 한다 해서 성령님만 하고 하나님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없어지면 성령님이 맞아 틀려. 걔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 가이드에서 참으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전체를 보는 숲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지 된다. 이거는 모든 신자에게 다 있어야 된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뿅 날라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의 의미가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뿅 날라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8장 3, 4절 말씀은 아까 읽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우리 읽었지? 그쵸? 했어요, 안 했어요? 예, 3, 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그래서 성령님을 그 영을 따라 뭐라 그랬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초대됐어요? 안 초대됐어요? 초대됐어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으로 가는 초대를 받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단지 천국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자가 됐어.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에 갈 걸로 생각해요.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고의 틀 얘기했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숱하게 많아. 신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많아요, 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아.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냥 여기는 내 맘대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너무 헐값이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헐값이지 않아? 너무 헐값이지 않아?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헐값이야? 여러분, 헐값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야.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내 맘대로 산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써있어요? 로마서 8장에 사망. 태어났어도 근데 정말 신기하게 너무 믿음이 좋아. 진짜로 믿음이 좋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 그리고는 내 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인본주의 아니라 인본주의보다 더 심한 것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철저하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천국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믿는데 이 사람한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썼어요, 제가? 돈이야.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여러분.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건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잘못된 신앙.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주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잖아. 표정 봐봐. 나 그거 알아. 온갖 좋은 설교, 온갖 좋은 말씀 다 들어. 왜 우리가 그 간증 들었던 그 목사님 있잖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박보영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강해, 그분. 그쵸? 그분 말씀 들으면 이게 진짜 이렇게 자다가도 놀랄 판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말씀에도 꼼짝 안 해. 나는 그래.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나는 그래. 그런 믿음이야. 근데 진짜 실제로는 뭐라고 써서 내가 더 빨간 걸로 이거 왜 이래? 더 크게 써줘 이렇게? 이 사람의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천국 갈까 못 갈까? 절대 못 가.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 이 신자에게 어떤 거를 주냐면 구원의 확신을 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오히려 막 타락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네 맘대로만 살아. 구원의 확신 갖고 네 맘대로만 살아. 우리가 복음할 때 나왔지, 그치? 어? 괜찮아. 정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은 오히려 말씀을 줘도요 들어가지 않아. 제가 한번 일본에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나온 그분 다네다상이라고 참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정말 교회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초창기 때야 이제 저랑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일본의 향녀들이 제가 말씀 전하는 데를 이제 따라와서 이제 기도해주고 같이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야. 제가 이렇게 단위에 섰는데 이 다네다상이라는 분은 정말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참 정말 좋은 분이야. 근데 이분은 자기의 그런 생각이 좀 틀이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섰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딱 내가 이렇게 단위에 섰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많아야 한 10명이에요. 교회가 섰는데 이 분의 머리 둘레로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어. 그게 내 눈에 정확히 보였어. 뭐가 쳐져 있다고? 바리게이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바리게이트가 쫙 쳐져 있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다시 내려가서 그분한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당신한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다고 그랬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근데 실제로 이분은 말씀을 안 들어 나 거부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이러면서 들어. 근데 어떻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을까?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뭐야?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제가 어저께 자기 틀 했잖아. 제가 이 설교할 때 이게 못 알아들으면 계속 못한다 그러죠. 자기 틀이 그거를 내치고 있는 거야. 정확히 보이더라니까. 정말 제가 있잖아요. 이런 건 정직한 편이야. 100% 모든 걸 다 정직할 수는 없지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는 게 올라갔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까? 딱 머리 둘레로 쳐 있어. 여기만. 영적인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사람한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었어? 그건 아니지. 또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바리게이트를 쥐고 있었어? 머리 둘레에 어떻게 이걸 쥐고 있었어? 공중에서 내렸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그분은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변화되셔서 진짜 돌아가셨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정말 철통 같은 수비가 보호가 쫙 돼 있어. 그것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철저하게 철통같이 이렇게 딱 아주 철저하게 귀신이 아예 아주 보호를 해주고 있어. 귀신이 보호해주는 그 보호에 이 사람이 딱 앉아있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신자가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은총이가 그 예언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저한테 기도를 해줬는데 내가 그랬어.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고 한 번 더 들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한 번 다시 시켰어.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씨앗이 되더래. 그래서 사람 마음에 다 떨어지는데 똑같지 않대. 밭이 다 틀리다는 거야. 어? 그래서 어떤 밭은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심겨지고 어떤 마음은 갖다 버리고 길가, 말하자면 가시떨기, 바위, 좋은 땅.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떨 때 지금은 제가 바깥에 가서 설교 안 하지만 어떨 때 제가 설교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일 때도 있어. 한 번은 온누리교회 그 중보기도 그 팀한테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야. 여기 온누리교회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양재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엄청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고 막 뜨겁게 반응하고 그리고 막 굉장히 이렇게 서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전하는 저도 은혜를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간사가 저쪽에 그 서빙고에 있는 양재 중보기도 그 팀한테 또 초청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 갔어. 죽 썼잖아. 죽 썼어. 같은 설교를 한 건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안 들어가. 말씀 전하는 저도 힘들었고 듣는 사람도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 내가 봤을 때는. 성령님의 역사는 같은 반응이 아니에요, 항상 동시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야. 뭐가 쳐져 있다고? 바리게이트가, 철통 같은 귀신의 수비대가 여기 딱 쳐져 있어요. 여러분 쳐져 있나? 빨리 만져봐.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떨 때 그러잖아. 야, 정신 차려. 너 말씀 전할 때 보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더라. 비몽사몽이야. 거짓말이 아닌 거야. 사탄이 진짜 귀신이 밀가부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 제가 얘기하는데. 뭐예요? 철통 같은 수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서 깨지지 않아. 정말 이런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무슨 힘으로 돼?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입으로 전하는 말씀 가지고 깨지지 않아. 보통 완전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철통 같은 수비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험을 얘기하게 많이 되는데 일본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 전도했어요. 30명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전도했어. 그래서 이제 양육도 하고 그러는데 언니하고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아니지만 원래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매가 이제 이렇게 저랑 이제 이런 이렇게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동생은 완전히 그 사고의 틀이 진짜 강력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이 사람이랑 2년 지냈을 때 알게 됐어. 뭐라고요? 2년 지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건 뭐냐면 사람이 여기서 내가 한 발만 더 넘으면 미치는구나. 그걸 경험했어. 그 정도로 강력한 자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얼마나 이 사람이 안타깝겠어, 제가. 안타까울까, 안 안타까울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정말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머리를 막 박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진짜 이 사람이 이거를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진짜 마음이 생길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그 철통 같은 수위에서 구멍을 열어주셨어. 0.1%의 구멍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구멍을 주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본 그 구멍은 바늘 구멍이었어. 뭐라고요?
바늘구멍.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해서 뚫린 게 뭐냐면 바늘구멍이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다. 바늘구멍만 열려도 알아듣더라. 참 놀라워. 그러니까 진짜 전혀 정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없을 때는 아무리 통하지 않아. 그런데 바늘구멍만한 구멍은 구멍이야. 그래서 그게 통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뭐라 했냐면 정말 내가 너한테 바라는데 이 바늘구멍을 막지 말라 그랬어. 제발 이 바늘구멍 이제 뚫린 이 바늘구멍을 막지 말라 그랬어.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어도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이 구원이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은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신자가 많을까 안 많을까?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나 홀리가이드 필요성 홀리가이드 전하면 돌아올까? 미안한데 안 들어.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 한번 따라서 해보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바늘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알지? 이런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야. 아마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해서 듣든 절대 안 들어. 정말 맥히지가 않아요. 응? 말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구원이에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정말 원통한 일 중에 하나야. 그런데 저는 죄송한데 이런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데 아니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나는 약간 종류를 달리해. 여러분 사명이 다 틀리잖아. 그치? 이거는 여백인데 나는 약간 제정신 아닌 애들을 좋아해. 미안해. 난 이런 데는 또 흥분하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한테만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진짜예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명은 아니에요. 저는 내 사명이 틀린 거예요. 그런 의미야. 관심이 없다는. 그래서 나는 약간 미친 애들을 좋아해. 어떡해. 걔네들을 보면 흥분하는 걸.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약간 흥분하고 미친 애들을 보면 많이 흥분해. 제정신이 아닌 애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근데 사실이야 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변화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틀이 잘못돼서 신자로 제대로 못 사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것도 그 정도인데 약간 틀려. 이건 틀려. 근데 저는 여기에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타입이 아니라 약간 미친 애들을 좋아해. 그러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 만약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걸 알면 이렇게 살까 안 살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렇게 못 살아.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건 오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마음속의 기준으로 서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육신을 따라서 살 수 없다라는 이 진리가 마음에 박혀야 돼. 내 사고의 틀을 부숴야지 돼.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배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으로 초대되었어요? 안 됐어요? 초대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절 같이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6장 12절부터.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것에 초대받았어요? 안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오전에 제가 얘기했죠. 자,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사는 거야? 의인으로 사는 거. 이거 했잖아. 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죄는 끊었어. 죄는 버렸어. 의인으로 사는 삶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으로 초대받았어요. 그거는 어디서? 여기서.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어디서? 여기서.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거룩함을 향해서 사는 삶으로 초대받았어. 그러면 내가 여기 신자로 해서 천국 갈 때 여기에 내 삶은 뭘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거룩함을 향해서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니까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정반대니까. 그러니까 구원하심의 의미가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천국에 뿅 날아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이런 과정이 없이 천국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이야.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와요. 뭐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해서? 피하여 그것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미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11절에 뭐라 그랬어? 이같이 하면이 나와. 그렇게 안 하면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 사실은 로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초대되었는데 두 번째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이걸 다 부르심을 받는데 이것의 주체는 누굴까? 그렇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써놓고도 물어보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되게 중요하죠. 신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삶에 있어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의의 병기로, 성령님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잠옷실에서 우리 자매들하고 나누는데 홀리 가이드의 주체가 성령님인 거를 이번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 나 정말 진짜 너네 너무하지 않니?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진짜로 깨달았다는 의미지. 그래도 웃겨. 그래서 내가 니네 왜 이렇게 웃기냐 그랬어. 한 10,000번 들어야지 세계해지나 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리얼하게 진짜로 막 마음에 와서 닿은 거겠죠.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썼지만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이런 삶을 주시는 거야. 내가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건 되게 중요해. 거듭 얘기하잖아. 내가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주체가 되고 나는 뭐야?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 주객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 응? 이게 바뀌는 순간에 혼미함이 생겨. 영적인 혼미함이라는 거는 주객이 바뀔 때야. 그렇지. 내가 주체가 되고 성령님이 내 밑에 있을 때 혼미함이 올까 안 올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와. 안 올 수가 없어, 그거는. 어? 오니 안 오니? 경험해봤지? 내가 볼 때 그래도 우리 성민이 진짜 정직해. 언제나 바르게 대답해. 나머지들은 내숭 떨어. 니네는 내숭쟁이야. 호박씨가. 응? 대답도 안 해. 어? 혼미함이 오니 안 오니? 그래. 솔직해야지 사람들이. 뭘 이제 와서 뭐 다 저질러서 다 앞에서 해놓고는. 응? 자기가 주체가 될 때 혼미함이 뭐야? 따라서 해봐. 내가 주체가 될 때 혼미함이 온다. 이 혼미함은 피할 수 없는 혼미함이야. 어?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면서 막 하나님 혼미함에서 벗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안 베껴져. 주체를 바꿔야 돼. 어떻게? 성령님이 나의 주체가 되시고 내가 이런 기본적인 틀, 이런 기본적인 진리가 그냥 나에게 그냥 심겨져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홀리가의 자능을 할 때 바뀌지가 않아. 이런 큰 거는 바뀌지가 않아야 돼. 이게 이런 큰 거가 안 세워져 있으면 날마다 데꼬복고야. 뭐라고요? 데꼬복고. 앞으로는 못 나가. 그냥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 반복이에요. 응? 오늘 또 하나 무슨 얘기했어? 오늘 확실히 알았대. 여러분들은 참 정말 열린 입이라서 말은 잘해. 어? 뭘 오늘 확실히 잘 알아? 이창규 목사님과 제 설교의 3분의 2는 홀리가이드야. 어? 그래야 안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진짜 성령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는 이 홀리가이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죄로부터 결별되려고 죄 안 짓는 삶을 살아보려고 막 그러는 삶이 아니야. 어디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야. 응?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그래서 또 사탄이 주는, 귀신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노이로제 걸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 뭐라고? 따라서 해봐. 죄의 노이로제를 걸리게 한다. 막 결벽증이야. 죄 결벽증. 해봐. 죄 결벽증. 그래서 막 죄를 하면 까무리치면서 막 그걸 공포스럽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고 죄한테 벌벌 떨어. 그래서 실제는 누구 노예가 되는 거야? 죄의 노예가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여러분. 마치 죄를 안 지면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 여러분, 거룩한 삶은 죄를 안 지는 삶이기도 하지만 진짜 완전한 죄를 안 지는 삶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은 전혀 죄 안 지는 무흠한 성령님을 따라서 죄를 안 지는, 죄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거룩이 아니야. 어떤 거룩이야? 어떤 거룩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은. 응?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룩이야. 따라서 해봐.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 동안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있어.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 죄가 뭐야? 씻김을 받는 거야, 계속해서. 뭐라고? 내 죄가 계속해서 씻김을 받는 거룩이야, 우리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룩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그거는 봐봐. 굉장히 함정이 있어. 주체가 누구야? 나. 그래서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죄 로이로제 걸려. 여기에 묶이는 사람도 많아. 목사님, 제가 정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어쨌는데. 울면서 막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는데? 내가 이래요. 난 또 그 냉정한 데가 있어. 객관적으로. 어? 그래서 어쨌는데? 근데도 제가 그래서 어쨌는데? 어?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진 거룩은
주님이 보혈이 흐르는 거룩이야.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내 죄가 씻김을 받는 거룩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뭐라고? 해봐. 뭐라고? 내 안에 있는 거룩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룩이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보혈이 죄를 씻김을 받는 거룩이다. 이 거룩이야. 그래서 은혜인 거야. 너무 놀랍잖아. 그래서 그 거룩함이 너무 뭐예요? 황송한 거야. 응? 아니 내가 거룩할 수 있으면 뭘 하나님한테 감사해.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한 거잖아. 이런 함정에 우리가 많이 걸릴까 안 걸릴까? 또 믿음으로 좋아. 나는 이제 죄를 이겨보겠어. 앉아보겠어. 좋아. 죄 너 나 내 앞에 건들지도 못해. 뭐 건들지도 못해. 한 방에 넘어질 때도 있는데.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죄를 안 짓는 거룩함을 갖는 거를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어. 해봤어. 대학교 때 해봤어. 이거는 진짜 기정사실이야. 대학교 때 해보고 끝났어. 그거는. 왜? 죄를 안 짓는 거룩함은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거를 4년 동안 뼈저리게 뼛속 깊이 깨달았어.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하고 있어 아직도? 해봤어. 나는 절대 그 거룩함은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왔던 거야.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는 건가? 그런 고민이 저절로 되잖아. 그치? 응? 근데 그 다음에 진짜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가진 거룩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씻김을, 죄를 씻김을 받는 거룩이라고 할 때 이 놀라운 다른 게 있어. 내가 거룩함을 가지려고 할 때는 따라서 해봐. 속박이다. 속박이다. 이거는 완전한 속박이야. 완전히 자기 안에 갇히는 속박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 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왜 행복한 줄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데 죄를 씻김을 받는 거룩이라는 걸 깨달을 때 따라서 해봐.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속박과 자유함은 완전히 정반대야. 내가 거룩함을 가지려고 할 때 내 자신이 내 안에 갇혀서 속박당해. 여러분 그걸 저는 진짜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속박인지 몰라. 막 점점 힘들어.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씻김을 받는 내 이 거룩함은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내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그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자유함이 있어. 그리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거룩함이 나를 정말 자유케 해. 그리고 내가 그거가 나를 얼마나 형통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평온하게 하고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신선하게 하고 나를 프레시하게 해.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해. 이 다른 거야. 달라. 그래서 진짜 이 거룩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전해주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무서운 설명을 하게 됐어. 이런 무서운 설명을 해.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그러면 듣는 사람은 또 마음에 짐이 되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순진해가지고 해봐. 그러다 깨져서 오지. 응? 그러면서 역시 말씀은 이건 아니야. 우간다 목사님한테 기도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이. 응?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룩함은 무슨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은 무슨 거룩함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야?
주님의 보혈이 내게 흘러서 내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룩함이야. 여러분이 죄를 떠나? 안 떠나 보면.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뭐야? 내 죄가 씻김을 받는 거룩함이야. 그 안엔 자유함이 있어. 근데 내가 거룩함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 안에 갇히는 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박을 가질래, 자유함을 가질래. 되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보혈 흐르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두려움의 노예하니 난 주의 자녀라 이러면서 깨. 아니, 농담이 아니야 저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불러. 딱 그 부분만 불러 나는. 두려움에 그것만 반복해. 노예하니 난 주의 자녀라 이러면서 깬다니까 내가. 그게 그날 필요한 거지 나한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게 모태로부터 그거는 가끔가다 불러주고 이 구절만 계속해. 근데 그게 그렇게 리얼할 수가 없어. 그리고 왜 그런지 나는 이걸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뭔지 알아. 경험해봤어. 지옥이 뭔지 경험해봤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질 때 그게 지옥이라는 거를 죄를 질 때는 못 깨닫지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게 지옥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을 거야. 우리 목사님 엄청난 죄 졌나 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그래서 두려움의 노예가 뭔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언제나 부를 때 눈물이 나.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노예하니 난 주의. 아침에 깰 때부터 아니 어떻게 내가 자면서 부른 건 아닐 텐데 깨자마자 이 노래가 나와 나는. 그날은 이 노래만 불러. 요것만 불러 또. 자, 아직 우리 갈 길이 먼데 내가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하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펌에 좋지. 자,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거룩을 가질 때 하고 성령님이 주신 거룩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짝꿍한테 해보자. 그래서 잘 설명 못할 때 고쳐줘. 이거는 고쳐줘야 돼. 자, 다 했죠? 예, 잘 했어요?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그 거룩함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룩함을 나아갈 때만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거룩함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런 성품은 근처도 안 와. 뭐라고? 근처도 안 와.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이루려고 할 때 성령의 열매는 결코 맺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룩함을 내가 따라서 갈 때 내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정말 와우. 그쵸? 좀 한번 해봐. 와우. 에휴, 참. 옛날에 연습시켰건만 이번엔 한 번도 안 하더라. 좀 진리를 깨달을 때, 와우! 이래야 되는데. 와우.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보혈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난 주님의 보혈이 나한테 넘치고 항상 그 주님의 보혈이 제가 전신갑주 입는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전신갑주 하는 걸 쪽쪽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이 주님의 보혈, 의의 흉배를 기도할 때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제가 기도해요. 주님의 이 보혈은 생명입니다. 이 보혈이 저한테 흐르고 제 안에 흘러서 제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해줘. 주님의 보혈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흘러 넘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보혈은 생명이잖아. 그치? 정말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저는 사실 제가 좀 철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리얼한 표현들을 제가 보면 지금은 참 리얼한 표현들을 잘하는데 막 센 리얼한 표현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막 주님의 피 이런 걸 좋아하셨는데 완전히 나는 그런 걸 굉장히 잘하게 생겼고 이창희 목사님은 전혀 안 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의 보혈이 내 혈관에, 내 머리에, 내 코에, 내 입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정말 너무 리얼하게 근데 내가 그게 그렇게 나는 별로 안 맞아. 나는 좀 예수님의 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그것도 나는 보혈 이렇게 우리 남편은 예수님의 피가 막 혈관에 막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너무 정난하다 막 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의 보혈을 알게 되니까 저절로 나와. 주님의 보혈이 내 혈관만 아니라 내 뼛속 깊은 데까지 내 이 안에 그냥 막 흘러서 그냥 주님의 보혈이 그냥 나를 완전히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런데 잘 조금 모를 때는 뭐야?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좀 징그럽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창호 목사님이 요새 그래 나한테 조금 자기를 닮아온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같이 산책하는데 이래. 나는 요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그랬더니 이래. 난 3년 전부터 구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3년 전부터 구했다고. 이제 조금 수준이 따라오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보혈을 모를 때는 약간 징그럽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주님의 보혈의 정결함을 받았다는 거 아는데 그 주님의 보혈의 의미가 진짜로 내가 깨달아질 때는 정말 그 보혈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보혈이 너무너무 막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보혈이 더 내 안에 넘칠까 이 생각을 하지 징그럽다 이런 표현은 안 써.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막 주님의 보혈이 혈관에, 코에, 입에, 눈에, 귀에, 내 머릿속에, 내 심장에 막 이창호 목사님 그런 표현하면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지만 오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징그럽게 표현한다.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따라서 주님의 보혈은 생명이다. 생명이야. 우리 죽은 것들을 살리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갖는 거룩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자유야 구속이야. 자유. 이 함정에 이제 빠지지 말아요. 내가 거룩함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는 거룩함을 성령님은 우리로 인도하시지 무리하게 우리한테 너는 죄를 완전히 안 져야 돼. 해봐. 왜 못해? 하라고 했지? 이러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3번 들어가자 우리. 이 불필요한 설명은 안 해도 돼.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제가 해주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에서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가지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건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해도 알죠. 오전에 내내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걸 알아가 안 알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거기에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어요. 아니 한 절이 아니라 10절부터 한번 보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예, 거기까지만. 물론 9절부터 다 읽으면 좋아요. 12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가 알게 하는 거야? 성령님이.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십자가 부활을 누가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뭐 이거 했지 다 한 거야. 안 찾아보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안 해요? 했지 그것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행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게 뭐냐면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야. 뭘 따라 살으라고? 성령을 따라. 네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써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저절로 뭐야? 육신의 삶의 소욕을 제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뭐예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라고? 성령님이에요. 어? 성령님이야. 내 신앙생활의 주체는 성령님이야. 어? 그거를 잊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의 중요성, 홀리가이드의 중요성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안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누가 증거해줘?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원에 이루셔야 안 이루셔요? 그거 오늘 봤죠? 봤지? 말씀을 통해서 봤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봤어요? 안 봤어요? 예,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의 인격인데 여기 인격이라고 되어 있다. 인격과 사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봤어 안 봤어? 아까 봤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안 알게 돼? 알게 되죠. 이건 아까도 나왔던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땅에서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이루는 삶을 살까 안 살까? 성령님이 여기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삶은 결론이 나 있다고 그랬어.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빨리 나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는 막 안개 속을 막 어디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 그랬지. 어떻게? 분명한 고지가 우리한테 보이는 길을 가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야? 이 땅에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 내 개인한테도 이루지만 내가 기도할 때 저 아프리카 끝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믿을 수 있어 없어?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동역자로서 우리가 같이 이룬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와 삶이라는 게 뭐냐? 한번 썼으니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 이게 이제 제가 여태까지 가리키는 홀리가이드의 내용이에요. 그 밑에 기쁨 교회 목적 선언문이 나오지, 그쵸? 조금 이거는 같은 내용이지만 더 간결하게 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 인격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와 삶을 제가 쓴 거는 훨씬 더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쵸? 구체적으로 썼잖아. 여기에 보면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생활이 교정되고 변화되며 인격이. 그치?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야. 이게 변화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홀리 가이드라는 거는 바로 이거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홀리가이드의 실제를 해보겠어요. 홀리가이드의 실제.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홀리가이드가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홀리가이드가 무엇인지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실제 홀리가이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성령님의 홀리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거는 그냥 다 똑같아.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심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기본이야.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세요.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야. 그걸 인정해야지 돼요.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건 시작도 못해. 두 번째,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양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 생활이야. 종교 행위야.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돼. 주대심은 이꼴 뭐야? 성령님께 내 자신을 양도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서 주대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는 진짜로 중요한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이 홀리가이드를 잘 알아들 수 있는 이유도 주대심을 했기 때문이야. 거기 나오잖아, 같이. 그쵸? 내가 성령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지. 이 주체가 나면 될 수 있어, 없어요? 뭐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양도해.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배워야 돼. 굉장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 그쵸? 완결판 다 끝났어요? 여기서 첫 판에 끝났어? 그거 아니라 그랬어. 진행 중이야. 그쵸? 진행 중이라 그랬지. 지금 성령의 역사도 뭐야? 진행 중. 내 개인의 삶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뭐야? 진행 중. ing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거는. 계속 뭐야? 진행이야. 진행이 되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응? 진짜 우리가 사실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큰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완전히 내가 믿음으로 완전히 취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 정직하게 얘기하면 막 기도해가지고 막 성령 받고 성령 받았다고 막 까부러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와 이러는 것보다 1000만 번 나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어떤 영적인 경험은 금방 힘을 잃어. 왜? 왜 그러냐면 그것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변형시켜? 내가 금방 잡아먹을 수 있어. 나는 숱하게 봤어. 누구를 봤을까? 숱하게 봤어. 누구를 봤을까? 실제로 보여줬어. 누가 보여줬을까? 여러분들이 보여줬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이 틀에, 내 사고의 틀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박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이 제가 진짜 이번에 무슨 설교해야 될까 했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 중심. 이거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얘기했죠. 농담이 아니에요. 사실이야. 응? 그래서 성령님의 진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종, 이거를 이 큰 틀을 여러분들이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주체가 누구라고?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뭐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순종한다. 해봐. 순종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순종한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삶,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 말씀, 기도, 그리고 삶. 여기에 다 포함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홀리가이드 실제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 영역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홀리 가이드를 이제 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홀리 가이드를 하는데 내가 홀리 가이드를 한다고 결단해도 나라는 사람의 환경이 어떠냐는 거야. 나는 어떤 나라는 사람은 홀리 가이드만 전적으로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 상태는 어떠냐는 거야. 뭐예요? 하나는 뭐가 있어?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죄가 여기에 보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냐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홀리 가이드를 내가 한다고 해도 내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죄를 향하는 내 소욕이 있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안 말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있어요. 홀리 가이드 하는 사람의 상태야. 뭐라고요? 홀리 가이드 하는 사람의 상태야. 홀리 가이드 하는 사람의 상태가 홀리 가이드만 완전히 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내가 성령을 따라서 홀리 가이드를 하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죄가 나로 하여금 끌어잡아 당기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내 안에 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만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데 또 하나는 내 안에서 강력하게 죄가 나를 진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소욕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상태야. 이건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 상태를 무시하면 홀리 가이드가 안 돼. 사람들은 자꾸 있잖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됐습니다. 그쵸? 이건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습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다.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맞아, 다. 근데 실제 나의 상태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걸 원하는 것도 있지만 모두 있다는 거야? 죄 반대, 죄를 땡기고 죄의 욕망과 죄의 속성과 죄를 향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냐면 이거를 아는 게 진짜 홀리가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홀리가이드를 못해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 이걸 속인다. 이 간단한 걸 속여. 어떻게 속이냐면 얘는 무시해. 넌 완전히 새로워. 그래서 완전히 너는 이제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서 넌 살 수 있어. 이거를 주면서 어떤 쥐약을 주냐면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어떤 쥐약을 주냐면 자기 의로 행하게 하는 의를 이걸 줘. 자기 뭐라고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쥐약을 줘. 또 어떨 때는 얘는 가능성이 없어. 이쪽은 별로 사모하지 않아. 그러면 이쪽을 탁 버리게 하고 이쪽만 줘. 죄는 벗어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 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벗을 수 없는 거야. 그래,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걸 줘. 이 쥐약을 줘. 요걸 주든지 요걸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 서 있든지 이쪽에 서 있든지 서 있게 해. 이거 둘 다 속으면 안 돼.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내 상태야. 이게 내 상태, 리얼한 나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냐는 거야. 어? 이런 상태인데 저 어떻게 해요, 진짜?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전 진짜 홀리가이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죄를 좋아하는 이 속성을 전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리얼한 상태야. 어? 뭐라 그랬어요? 이 상태를 부인하면 안 돼. 이거를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만 진짜 홀리가이드 할 수 있어. 여러분한테 이것만 주든지 이것만 주든지 가짜야, 쥐약이야. 이거는 속이는 거야. 이 지금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는 이걸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거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거를 답을 얘기하고 있어. 이게 놀라운 거야. 상태는 이래. 상태를 부인하면 안 돼. 어? 근데 사람들은 이 상태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준 이 말씀만 붙들고 있어.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상태를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돼. 이 상태를 인정할 때 해결해 주신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야, 나한테. 근데 이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해결된 말씀 위에만 서 있으면 어떤 거로 속는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자기 의로 행해. 굉장히 함정이야, 이거는.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야, 안 고통스럽다는 거야? 고통스럽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겪어 안 겪어? 여러분은 겪었을 거야.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야. 내 안에서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끝이 나느냐? 불쑥불쑥 올라와. 순간순간 올라와. 어? 그게 나의 진짜 나의 상태, 영적인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해결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자, 25절,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거기까지만. 자,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 영역이 있는데 나의 현 주소, 이거는 상태를 얘기해. 나의 현 주소는 나는 이 상태를 죄의 속성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뭐라고요? 이 죄로부터, 죄 속성으로부터 사는 삶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것을 선포해. 그리고 그 선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죄를 따라 사는 삶을 누가 끊어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걸 끊어주셨어요? 안 끊어주셨어요? 끊어주셨지. 내 상태는 이래. 여전히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는 이런데 그거를 주님이 끊어주셨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죄를 안 짓는다는 거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거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가진 거룩함은 뭐라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흘려서 씻김받는, 내 죄를 씻김받는 거룩이야.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8장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님의 보혈이 흘려서 씻김받는, 죄가 씻김받는 그 거룩함.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누가 산다고 8장 1,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해준다고? 성령이. 성령이. 써 있잖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으로 주님이 해결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이것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믿음이 필요하고 실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서 말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있는 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이 두 상태에서 여전히 헤매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비록 내 안에 이게 있지만 죄가 나를 사로잡는 사망을 끌고 가는 게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이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심으신 거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더 이상 육신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게 홀리가이드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이 실제 홀리가이드는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죄가 씻김받는 거룩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홀리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꽂혀야 되는 거는 나는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런 게 아니야.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데 어디에다 너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해결해 주셨고 너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그것을 능히 해결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야. 하나님이 하신 은혜야.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런데 거기서만 내 선택이 있고 그 다음부터 나는 로봇이야. 그냥 나는 아무 안 해도 날아다녀. 그냥 성령님 나를 끌고 다녀 이렇게. 홀렸어? 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홀린 삶이 아니야. 막 이런 삶이 아니야. 어? 아니 진짜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마치 있지? 막 이런 삶으로 착각하는데 얘들아 그런 삶이 아니란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은 리얼한 현실이야. 리얼이 내 삶의 현실이야. 응? 현실이다 못해 정난해.
내 속에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찾아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리얼한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내 마음속에 나 혼자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기쁜 것까지도 찾아내는 성령님이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런 삶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걸 믿는 거와 동일하게 그 삶에도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믿음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이런 가짜 신자들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원래는. 만약에 선택이 필요 없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이런 가짜 신자들이 생길 리가 없어요. 어?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끝난다? 은혜는 받았어 분명히. 근데 뭐야?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뭐야? 날라서 천국 가는 신앙이야. 그거는 따라서 해봐. 내가 복음이야 그거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야. 성령의 복음이야. 자기 복음이야. 자기 복음.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홀리 가이드는 저절로 아니에요.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분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님의 내 안에 함께 거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지 되는 거야. 그런데 내 현재 상태는 뭐야? 내 영적인 상태는 성령님을 진짜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죄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 서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갈라야 돼. 죄는 자유케 됐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죄를 이기셨어, 안 이기셨어? 그래서 주되심은 죄를 반드시 처리하고 죄를 이기는 것처럼 그 죄를 처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야. 응? 이게 홀리가이드인 거예요. 그런데 홀리가이드는 소극적으로 죄 버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어. 이미 해결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더 이상 막 죄를 끊어놓으려고, 죄를 띄워놓으려고, 죄를 이겨보려고 이런 게 아니야. 여기 선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 내가 이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는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은들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야. 왜? 나는 자유케 됐어. 응? 그리고 나는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뭐를 쫓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홀리가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따라갔다가 여기 따라갔다가 여기 따라갔다가 여기 따라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시소 타듯이 그네 타듯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거나 알아도 순종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 정말 여러분들이 홀리가이드를 하기 원한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 이런 진리의 말씀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야. 나는 뭐야? 죄로부터 자유케 됐어. 그래서 내가 비록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만 주님의 보혈이 뭐야? 나를 씻어주신다니까. 나를 씻어주셔 안 씻어주셔? 씻어주셔서 나를 그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가신다는 거야. 이 사실이 내게 진짜로 진리로서 내가 이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골수와 간절을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엎으신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 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모든 육체와 내 영혼과 내 혼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써있잖아. 뭐 또 찾아봐야 되니? 써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냥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 나의 몸이, 내 실제 이 육체가, 그래서 질병이 낫는 거야. 나의 이 혼이, 나의 이 생각과 정신세계가, 그리고 나의 영이 깨지는 거야. 박살 나는 거예요,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홀리가이드는 나에게 홀리가이드는 100% 마음만 있지 않아.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죄 끊어야 돼. 안 돼. 죄. 조금 내가 아까 여기 홀리가이드 이거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이거 설명해 보라 했더니 민진이가 앞에 앉아서 침 튀기면서 얘기해. 내가 말이야 시은이한테 내가 해봤잖아. 막 내가 죄 난 안 해. 근데 안 돼. 했어 진짜 그치? 너무 막 살아서 진짜 자기가 경험한 거야.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다 했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그래도 진짜 멋있어. 막 리얼하거든. 그러니까 설명할 때도 막 죄! 안 돼! 내가 들으면서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정말 참 리얼하게도 얘기한다. 맞아.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이렇게 된다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제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해야. 따라서 봐. 네가 해. 이거야. 제일 무서운 유혹은 뭐 이렇게 조금 뭐 재짓게 하고 뭐 조금 잘못하게 하고 뭐 조금 이렇게 텔레비 보고 뭐 조금 몰래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따라서 봐. 네가 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네가 하면 그냥 박살나게 돼 있거든. 그거는 죄보다 죄의 근본을 갖게 하는 거니까. 죄 그 자체를 갖게 하는 더 뿌리를 갖게 하는 게 네가 해야. 그런데 우리는 뭐야? 이게 너무 달콤하잖아. 그래. 난 어디 갔어? 나도 좀 해야지. 뭐 성령님만 맨날 인도하시고 난 따라만 가면 뭐야 나도 좀 주도권을 좀 가져야지. 요거는 내 감정이야. 내가 느끼는 건 요건 내 감정이니까 이거는 그래도 내 거야. 어떤 애가 복음 발표할 때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감정만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렇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솔직하지가 너네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짜 사탄이 우리한테 뭘 속이고 싶어하는지 정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네가 해야. 너 자신이 주인 되는 거야. 이게 죄 짓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죄는 뭐야? 뭐해 이거? 뭐야 이거? 씻김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해는 야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 이거는 완전히 뭐야?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자기 안에 갇히고 죄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야. 무서운 거야. 왜 제가 자기 중심인 줄 알아? 여러분 자기 중심이 얼마나 나는 무섭디 진짜 무섭고 징그럽디 정말 제가 사역하면서 자기 중심은 진짜 징그럽게 죄다라는 거를 깨달았어. 아주 정난하게 봤어. 그리고 모든 어떤 각종 종류의 질병, 정신적인 질환은 딱 한 가지야. 종류는 틀린데 원인은 딱 한 가지야. 따라서 해봐. 자기 중심. 이거야. 형태는 다 틀린데 그거야 그거. 교만?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사탄은 마치 죄 짓는 것보다 이게 훨씬 고상하고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착각을 누죠. 깨부셔! 그런 생각 다 갖다 집어쳐. 자기 중심이 가장 무서운 죄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죄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 그게 자기 중심이야.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할 거니 자기 중심? 그래도 자기 중심 사랑할 거야? 그래도 붙잡고 있을래? 그래도 가질래? 응? 그러니까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냥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내 혼과 골수와 간절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거를 정말 뒤집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바뀌면 비록 여러분들이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자기로 쓸까 안 쓸까? 이런 일은 없어. 뭐라고요? 자기로 쓸까 안 쓸까? 여기 굳건하게 서 있을까 안 서 있을까? 안 서 있어. 씻김받는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죄가 씻김받는 그 거룩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서 있을 때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 깊이 계속. 그래서 요한 1세 뭐라 그랬어? 반복해서 뭐가 돼?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 짓는 일에 그냥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자기 중심은 정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더 표현할 수 있으면 더 리얼하게 나는 정말 자기 중심이 진짜 죄고 징그럽다는 걸 진짜 사람을 통해서 봤어. 사역을 하면서 봤어. 내가 오죽하면 나는 자기 중심 소리도 싫다고 그랬어. 진짜 그게 얼마나 추한지 몰라.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몰라. 진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어. 바보가 되는 거는 한순간이야. 어?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 몰라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자기 중심이 될 때 완전히 망가져요. 망가져. 내가 못 견디는 건 그거야. 알았지? 내가 미쳤다고 하는 애들은 걔네들이야. 나는 걔네들을 보면 하면서 우악해. 어? 참 오전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병이라는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제가 있잖아.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서울신학대학의 교목으로 30살 때 갔는데 정말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내 주변에는 미친 애들이 있었어. 아니 농담이 아니야. 진짜 그랬죠. 오전사님. 정말 어떻게 그럴까? 한 번도 안 떠나고 지금까지. 참 신기하기도 해. 하나님은 정말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거가 내가 부인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사실이야. 힘들지만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 얼마나 괴롭히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어. 나를 찌른다고 해도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명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사명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거야. 난 그래 본 적 없어, 얘들아. 난 진짜 그래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성령님과 내 관계 모르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어떤 건지 모르고 이런 큰 숲 같은 아우트라인의 진리가 없이 부분적으로만 가지면 오류를 범한다 그랬어? 안 범한다 그랬어? 범한다 그랬어. 그리고 또 이 실제 내가 홀리가이드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말씀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나는 그래서 어디에 서야 되는지 이런 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주신 나에게 주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어떻게 가는 길인지 이게 명확해야 돼, 안 명확해야 돼? 명확해야 돼. 성경은 그거를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세요. 모호하지 않아, 절대로. 응?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봤지만 아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삶은 뭐라고 되어 있어? 사망. 해봐, 사망. 복음할 때도 나오지. 육신을 쫓은 삶은 뭐라 했어? 사망. 영을 따라 사는 삶은 뭐야? 생명과 평안. 이런 진리의 말씀이 박혀! 제발 좀 박혀라! 어? 제발 좀 박혀! 박혔니? 어? 박혔어? 제발 좀 박혀! 어?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은 사망이라고 하잖아. 뭐라 그랬어? 왜 안 들리는 거니 그게? 어? 제발 좀 박혀! 그래서 니네들 좀 뒤집어! 어? 난 육신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건 사망이야.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이 문을 나가는 순간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것도 할 수 있지. 제발 이러지지 마. 어? 제발 이러지지 마. 어? 어? 박혀. 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전 진짜 어느 날은 일어나면 두려움의 노예 아니 난 주의 자녀라. 내가 이러고 일어난다니까. 아침에 깰 때. 어? 아침에 깰 때. 어? 제가 그랬죠. 전 주로 찬양을 부르면서 일어난다고. 그리고 진짜 근데 그 가사가 나한테 리얼해. 근데 이 가사를 내가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입만 부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입만 부를까? 이 가사가 나한테 생명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 가사가 나한테 주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의 나의 홀리가이드를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주장해요. 어? 말씀이. 이거는 노래 가사지만 성령대로잖아. 맞아, 뭐 틀려. 봤지? 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었어, 안 써 있어? 아까 오전에 읽었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써 있었어, 안 써 있었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써 있었어, 안 써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의 노예 아니? 난 주의 자녀라. 얼마나 리얼한 말씀이잖아.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서 살 거니? 고작 인생의 목표가 거기서 빛나는 뭐라고? 거기서 빛나는 사람 되는 거. 아이고.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아. 난 정말 이제 내일 아침에 설교할 것까지 다 이제 말해버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뭘 설교할지 모르겠어. 응? 너네는 듣고 또 듣고 아주 들어서 니네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내가 1000번까지는 못해도 100번은 해주마. 응? 얼마나 내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진짜 사고의 틀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진짜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화가 안 와. 응?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해야 돼. 죽은 말씀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필요 없어. 그거는 다 지식으로 끝나거나 죽어. 그런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임하면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 때 그런 현격한 사망과 생명과 평안이에요. 응? 그런데 홀리가이드는 선택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홀리가이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성령님과 육신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이제 육신과 성령님의 차이도 다 살펴봤어, 오전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안 했어요? 봤어요, 그쵸?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 요한복음에서 영생 많이 했지. 영원한 생명, 누구 이름일까? 또 잊어버려서 너네는 참, 니네 진짜 누구 이름이야? 조회. 영원한 생명이잖아. 내가 설교할 때 마음에 들어서 지었대. 조회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선물은 누구일까? 하이. 사라는 사라야. 다윗은 다윗이야. 영광이는 영광이야. 그렇지만 얘네 둘이는 이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조회는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와 삶의 결과, 우리 한번 10번까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 그래서 다 쓰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홀리가이드의 실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줬어? 안 설명해줬어? 중요한 게 뭐라 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선포되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어떤 길이고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 삶은 어떤 거리라는 거가 명확하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홀리가이드는 정말 선택이 어떻게 보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홀리가이드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없어요. 아니, 성령님 없이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잘못된 신앙. 성령님 없이도 거듭나서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해서 천국으로 뿅 날아가는 이런 신앙은 가짜야. 전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성령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주체가 되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중심이나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이거는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풀어서 제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홀리가이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야 돼요. 자, 홀리가이드가 이제 오늘 끝났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설명할 수 있지? 나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많은 막 다른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원본을 줬잖아. 이대로 설명하면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좋아. 그럼 시켜볼까? 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그다음에 홀리가이드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 홀리가이드가 무엇인지 쭉 이제 앞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쭉 훑어서 홀리가이드의 실제까지, 그리고 그 홀리가이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는지까지, 여기 있는 나온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서 그 차이를 다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미 앞부분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알아요. 익히 하던 말씀들이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와 삶의 결과까지 우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홀리가이드의 완결판이야.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말씀을 받아도
그것에 진짜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사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길을 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말씀이 나한테 바뀔 때 달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는 달라. 응? 저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싶어. 살아서 역사할 걸로 믿고 그냥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역사도 해주셔.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살아서 역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었어. 듣기는 듣는데 이게 뭐야? 내 안에 안 들어가 있어. 내가 다 얘기했잖아. 했지?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이 얘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결정해 그냥. 나는 그렇게 하기로.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역사하셔. 들을 때는 역사 못했지만 듣고 나서라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따라서 해봐. 제한하면 안 된다. 네. 성령님을 제한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가둘 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 무슨지 알겠죠? 홀리가이드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거의 한 몇 시간일까?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지금 7시 반에 8시, 9시, 10시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했으니까 6시간 반이야 총. 오늘 홀리가이드만 몇 시간 했다고? 6시간 반. 그냥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을 받기로 작정해. 그러면 이 시간에 전하는 시간에 못 받았던 자들은 그 결단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깨닫기 원해요. 왜냐하면 또 제가 물론 100번까지는 한다 그랬으니까 또 할 거야. 그러나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때 정신 차리게 돼 있어. 나 다음에 들을 때 이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여지를 남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들을 때가 10년 후면 어쩔 것이야. 왜냐하면 다음에 들을 때라는 그 내 생각이 나는 다음에 내일이고 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다음이 10년 후면 나는 10년까지 못 듣는 자가 되는 거야.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있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얼마나 내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무서운 도구로 쓰임받는지를 알아야지 돼. 응?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훈련을 해. 그 뭐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 결단과 그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직접 듣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산자가 뭔지를 알게 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뭔지를 경험하게 돼.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다른 어떤 거가 들어가겠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가장 강력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게 여러분들을 살리겠어? 성령님이 똑똑한다고 여러분들 그거 듣겠어? 가장 진리의 강력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뭐가 들어갈 거야? 응?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